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내 맘의 평안을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이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에도 형통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해봅시다. 생각대로 된다. 시작. 생각대로 된다. 아멘. 우리가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벌써 열흘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머리에서 나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대체훈련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말을 씁니다. 대체훈련. 우리 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순간 그 생각을 일단 정지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걸 훈련하다 보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복된 생각으로 바꿔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해요. 이왕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됐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신을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쌉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너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세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면 인도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떠나면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보장입니다. 떠나는 건 뭘 떠나냐? 죄악을 떠나면. 내가 최고인 줄로 붙들고 있었던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을 버리고 떠나면 그러면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복 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괴롭히는 자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 내가 물리쳐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똑같은 약속이 지난번에 봤던 며칠 전에 봤던 여호수아 1장에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복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전반기에는 그다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인생을 3등분한다면 3분의 1은 아주 고통의 삶을 삶습니다. 3분의 1은 중간 단계는 준비 단계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삽니다.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자기 스스로 성장하면서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에게도 꿈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꿈을 꾸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냥 부모가 키워주는 꿈, 아이 스스로가 뭘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꾸는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더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태양과 달도 11개의 별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 11단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하는 그 꿈 말이에요. 그 꿈은 요셉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려서 꾸었던 꿈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축복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꿈이 확실했냐? 그 꿈을 붙들고 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인생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도 제주도인가 어디서 남자 청년 4명이서 자살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유행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말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참 아픈 가슴을 안고 산다고. 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할 수 없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근데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기보다는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합니다. 좀 낮춰가면 다 좋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나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꿈을 꿨더라면 요셉도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죠. 저도 꿈을 꿉니다. 목회적인 꿈이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제 꿈이 됐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전체의 내용은 제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도, 때로는 일이 꼬여서 어려울 때도, 아니면 일이 잘 돼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신날 때도, 그 약속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는 잊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깨가 처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걸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의 기운이 쏙 빠져버리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강단에 엎드리면 눈물이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있을 때라도 조금만 앉아있으면 그 말씀이 다시 솟아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는데 왜 내가 고민하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내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왜 내가 고민하고 왜 내가 근심해야지? 그건 내 거가 아닌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담담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하시고 저 길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큰사랑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교회 개척 준비를 이렇게 하고, 개척해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개척해서 몇 년은 성전을 짓고, 한 25년의 목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벌써 18년째잖아요. 그걸 놓고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계획대로는 다 안 됐지만 방향은 맞아가고 있어요. 제가 내 생각으로 해서 세운 그런 어떤 약속, 꿈이라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은 하루는 새벽 예배 때 와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그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뭐 걱정할 거 없네. 믿음으로 살면 되지. 내게 주신 1년의 약속은, 꿈은 연말 연시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혹은 대신방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꿈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표를 써줬는데 쓸모없는 걸 공수표라고 하지요.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이루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선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사람이요, 믿음도 굴곡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은혜가 있고 어느 날은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믿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은혜가 우리 속에서 소진되기도 해요.
그러나 내 형편이나 감정이나 이런 은혜에 관계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2000여 년 동안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도 다 변했어요. 교회 모습도 다 바뀌었어요. 믿음도요 다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주신 주님을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노예로 팔려가면 옛날 고대사회에서 노예로 팔려가면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내가 누구를 노예 주고 돈 주고 그 사람을 샀어요. 노예로. 여기 오늘 본문에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애굽 상인에게. 샀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일시키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돈 주고 산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보다도 어떤 면에서 못해요. 죽이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면 잘 견뎌야 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이 말해요. 복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찾아온다고 인생에.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와요. 기회가.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성경은 뭐 전도서에서 뭐래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가 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와요. 그 때를 우리 스스로 준비했다가 붙잡고 그 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욥기서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좀 처음은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해서 나중은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물은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안 그런 것 같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8절부터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고 약한 존재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요셉처럼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요. 어제 아침에 제가 사업자들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럼 우리는 뭐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강단에 올라온 헌금봉투, 주일 헌금봉투 거의 대부분 다 하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매일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큰 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돈 꾸러 다니는 거 비참하잖아요. 근데 있는데 불쌍한 돈 필요해 내가 빌려줄게.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면 복받게 할까?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늘 있다 보니까 새벽에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왕 새벽에 나오는 거 기도 응답 좀 받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피곤한 줄 알아요. 얼마나 새벽에 나오기가 피곤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또 콧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사인하실 거 아니에요.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얘기니까 농담으로 들으세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꾸벅 졸 때 하나님이 그냥 등짝을 한 대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탁 치면 정신, 누가 쳤어? 하나님이 계시다가 내가. 그럼 정신이 바짝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주님 만나서 우리의 영과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심정이 주님 앞에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무는 것이 복이 왔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머무는 것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큰 사랑교회 있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큰 사랑교회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기분 좋지 않아요?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106명이에요. 많잖아요. 106명 중에 나이는 그렇게 제가 많지는 않은데 학교 졸업하는 기수로 따지면 내 위로 선배가 3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후배예요. 동기 둘 있고 나머지는 다 후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 어떤 큰 일을 제가 하지 않아요. 전 뒤에서 돕는 일을 정도 하지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노예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자신감이 있어. 하면 되지 뭐. 근데 또 하면 행사를 잘 치러요. 잘 치러요. 무슨 얘기를 제가 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맡아서 하면 돼요.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노예에서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겨 어떤 일이 생기면 저한테 물어봐요. 경험이 또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늘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같은 배에 탔던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상인들은 망했어요. 요나가 배에 타니까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상선에다 잔뜩 장사하려고 물건 싣고 가다가 전부 바다에다 버렸잖아요. 결국 요나 하나 버리면 되는 걸. 아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은과 외투를 훔쳐갔다 숨겼다가
아이성의 공격에 3,000명이 죽어요. 아간 한 사람